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후 5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인생 2막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데, 요셉이 인생 2막은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의도하고 요셉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그런 성공의 인생 2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3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37장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늦둥이인 거죠. 늦둥이다 보니까 굉장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 17살 되었을 때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이제 들판에 있을 때 형들이 어떤 그 잘못을 보게 되고 그걸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게 37장에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형들이 이제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이 좀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잘 양들을 돌보고 있는지 안부를 좀 확인하고 돌아와라 라는 이제 심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뜻밖의 아주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사단이 들어가서 요셉을 죽이자, 동생을 죽이자는 그런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셉이 미우니까 동생을 죽이자는 일에 뜻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을 잡아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그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을 넷째 형 유다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마음속에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무역상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오른 거죠. 그래서 유다가 형들에게, 동생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죽일 게 뭐가 있냐. 응? 저 무역상들에게 우리가 넘기자. 그런 제안을 하고 또 형 동생들이 그 말에 또 공감을 하면서 이제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 무역상들에게 요셉을 파는 거지요. 은 20을 받았다라고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상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애굽에서 보디발이 그 무역상들이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물건과 노예들을 팔려고 할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사서 집으로 데려가는 거지요. 그게 37장에 쭉 되어지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형통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추진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도해서 요셉을 노예 생활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일은 요셉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다 잘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없지요. 즐겁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야, 요셉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요셉은 정말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요셉도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낙심되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5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몇십 번이라도 이 2절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2절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지금 요셉이 누리기 시작하는 요셉의 이 인생 2막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열려지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2절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또 형들의 이런 좀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팔리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꼬이는 그런, 그게 정말 객관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기 위해서 보디발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절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해석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이 삶이 요셉에게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축복의 시작이라고 오늘 2절이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오늘 2절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37장에 쭉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37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늦둥이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에게 그 형들이 있는 그 들판에 심부름을 보내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일어날 일이 아닌 겁니다. 요셉을 항상 곁에 두고 늘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 요셉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심부름 보내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이게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 요셉이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넷째 형 유다가 마침 그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들을 보고 그 마음에 지혜가 떠올라서 죽이지 말고 저 무역상들에게 넘기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무역상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에 보디발이 시간이 나서 또 이제 무역상들을 만나고 요셉이 눈에 띄고 요셉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일련의 쭉 여정들이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이 타이밍이 맞지 못했다면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요셉이 불행한 건데 이제 이 2절의 말씀에서 해석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야, 요셉은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사히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드디어 요셉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이게 2절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서 그 야고보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1년 동안 큰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출세해서 돌아와야겠다 라고 계획을 갖고 꿈을 꾸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계획을 하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 해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불행이 우리를 뒤덮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꾸던 일들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 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가보지만 그게 그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주님의 은혜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 2막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와서 성공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요셉을 키워서 요셉을 정말 축복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끄시니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쭉 1년에 되어지는 일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이끌어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분명히 불행인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행복이다,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지금 형통한 길을 열기 시작했다. 요셉의 인생 2막이 애굽에서 지금 시작되어지는데 그 애굽에서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 2막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그 출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번째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 고통은 불행인 거예요. 이건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건 축복의 시작인 거죠.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보디발은 또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제 요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요셉을 노예로 이제 부리는데 이 보디발의 직업이 뭡니까? 보디발의 신분은 바로의 호위 대장, 바로를 지키는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요셉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요셉을 지켜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평범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평범한 노예가 아니라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요셉을 그냥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총무,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 일을 요셉에게 주면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의탁했다 그랬어요. 의탁했다. 요셉에게 맡기면 복이 되겠구나. 저놈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구나.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에 이제 모든 살림을 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저놈에게 맡기면 모든 게 잘 되겠구나. 저놈은 복 있는 놈이구나.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불행한 노예살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미래를 위한 인생 공부, 그 미래에 누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지금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 복이고 형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은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도 고위
관료인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열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으면서 보디발이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애굽의 어떤 그 지금 흘러가는 어떤 그 흐름들을 배우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부유함들을 거기서 보면서 그 보디발의 그 살림을 꾸려가면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살림을 꾸려보고,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가나안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훈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본다면 내게 닥치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이 그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게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다 복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이게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잘된 일이다. 형통한 일이다. 축복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목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의 아내, 그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요셉이 지금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억울한 일을 또 당하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참 황당하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 주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것도 황당하고, 이 정도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막 유혹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유혹들에 빠지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잘못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길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묵묵히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왔는데 그게 형통한 일이다, 그게 잘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온 일이 형통한 일이고 잘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보디발의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고위층만 들어가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위층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하는 이유는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의 앞길을 열어줄 사람을 만나요. 이 만남이 중요한데 이 만남을 요셉이 만약에 가나안에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꿈을 꾸고 애굽에 와서 정말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고위층을 만나고 출세하고 이러려면 세월이 수없이 흘러야 되고 또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고위층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이 고위층이 이제 요셉을 도울 고위층이 이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40장 1절을 보세요. 40장 1절. 그 후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때가 되니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고위층, 이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형통함이라는 거죠. 감옥에 가는 게 불행이 아니라, 누명을 쓴 게 불행이 아니라 잘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고위층을 만납니다. 이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졸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기적이잖아요.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이 감옥에서 뜻하지 않은 고위층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고 총리가 되는 정말 이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분히 훈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요셉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감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셉이 감옥에 갈 수도 없고 이런 고위층을 만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보낼 마음이 없어요. 요셉도 애굽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을 끌어다가 이 보디발의 집에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인생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이걸 정말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을 때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쩌들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그걸 정말 자기가 떨쳤을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 정말 요셉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될 대로 되라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요셉의 미래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저앉지 아니하며 그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해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정말 그 로봇처럼 하나님이 부리지 않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욥도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그 당면하는 여러 고난들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그들이 버텼다는 거죠. 오늘 요셉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요셉처럼 감사를 훈련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불행이 아니라 잘된 일이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 미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축복된 미래가 열릴 것이다. 만남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옮기시고 그러면서 오늘 정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요셉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도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자, 우리의 인생 이막은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꿈꾼 것 이상으로 형통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대 속에서 이 한 주간도 훈련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믿음으로 잘 그 시련을 극복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요,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